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처한 문제에 대해서, 급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에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계속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진지하게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노니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이해하라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의 언약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의 언약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졌지만, 이때 당시에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어졌었던 의미는 유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좀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언을 남겼을 때 그 자손들이 그 유언장대로 그 물려주는 유산 혹은 빚 혹은 뭐 집안, 부동산 등등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유언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떻게 접합니까? 그것이 그냥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그러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3장과 4장에서 교리적으로 더 가깝게 빨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용어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빨리 이해하고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언약, 곧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법정적인 효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라면서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그 자손에게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용되어진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 어떤 의미의 의미로 표현이 되어졌냐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표현할 때 자손이라는 걸 썼던 거예요. 그런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집안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집합명사래요. 집합명사. 집합명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수를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복수여야 되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집합인데 여럿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문법적으로 풀어보니 집합명사이면서도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곧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유언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인 헬라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옳다, 맞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완벽해지려면, 거기에 더해서 더 완전해지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 받은 게 틀림이 없지만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출신 성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흠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 흠이었어요. 이들이 이때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한 가지 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격지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완전해지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43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만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범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되돌아서려 했던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려 하면 그들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우리가 읽은 하반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율법 자체를 초등교사에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시대 때, 그리스 고대시대 때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아이 곁에서 계속해서 돌보면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예절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등등을 가르쳤던 그러한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정교사와 같은 그러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성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에 있으려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으므로 이제는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지 라면서 율법을 자꾸 들먹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율법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만 부여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되돌아가려 하냐는 거예요. 복음에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그러한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변했냐면 온전한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위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고요.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유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곧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핏줄로,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곧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시간을 환경과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막아주시고 또한 헤쳐나아가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